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뒷부분을 가시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버리면 마음이 변치 않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나눌 것인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어디다가 놨을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혹시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인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던 그날 받은 구원을 어디다 두셨나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 받아서 막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가슴을 치고 이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받은 구원,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그 확정된 구원 어디다 우리가 뒀을까요? 이게 귀중한 거니까 창고에 고이 넣어뒀을까요? 아니면 통장에 넣어놔서 예금을 시켜놨을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어디다가 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받은 거지, 받았지, 끝. 이걸 다시 뭐 꺼내서 쓴다는 거 생각해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따 나갈 거지만 구원은 분명 다시 꺼내는 것이고 자꾸 상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찬양 부르기를 구원의 그 기쁨, 그때 받은 그 기쁨 다시 회복해주세요. 다시 회복해주시면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생기니까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회복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삶 가운데 구원을 까먹을 정도의 일이 터져갈 때 그 받은 구원, 그날의 감격 다시 꺼내야겠죠. 우리는 구원이 창고에 쟁여놓는 게 아니라 꺼내서 자꾸만 사용하는 구원의 투구임을 오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 한 주 들었던 이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착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주차 왔습니다. 5가지 받았는데 5가지 한 주 동안 한 주 한 주 챙겨 입으시라고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전달 드렸습니다. 하나로도 하셨다. 손을 한번 바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로도 하셨다. 소수, 극소수. 예, 제가 이 정도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려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전달되기만 해도 여러분이 써야 할 날, 필요한 그날에 반드시 꺼내서 챙겨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와닿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착용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능력을 혜택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5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온몸을, 영적으로 온몸을 하나님의 것들로 무장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내 연약한 온몸을 말씀으로서, 예수로서 전신 무장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등이 대항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가지 갑옷으로 우리의 한 부분을 무장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잊지 말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게 무엇이냐? 이 갑옷들의 이름이 무엇이며 동시에 이 갑옷들의 지닌 기능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이름, 짐, 가진 기능,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6주간에 배워왔어도 이 모든 갑옷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 특성이나 기능을 모른다면 나한테 절대 갑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갑옷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갑옷이 뭘까? 쉽게 질문 던질 때, 관장님 벨트 왜 찼어요? 물론 저는 여자분들이 벨트 차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벨트 왜 찼어요 하면은 당연히 흘러내리지 않게 중심을 묶기 위해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기준을 내 모든 삶에 선으로 그어두자. 진리만이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도, 평안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자.
나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평안한 마음 놓치지 말자,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항상 입는 것은 내가 관심하고 이 일을 즐거워하는 한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갑옷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이 갑옷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갑옷이 자기께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갑옷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체 갑옷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갑옷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방어구가 나오고 다음 주에 무기 딸랑 하나 나오면 끝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방어구는 5개인데 무기는 딸랑 하나. 이것은 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5개 방어구 나왔는데 이 방어구가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하고 귀중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심장 지키는 것, 의호신경, 오름,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덮어서 씌우는 믿음의 방패, 믿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머리와 심장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은 이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지난 말씀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은 이리저리 설명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척을 했는데, 이번 본문을 보면 갑옷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끝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든 것 위에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펴기 위해서 이름과 그리고 그 뒤에 기능, 이것만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투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투구 이름이 구원이고 작은 부위가 머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략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의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지킨다는 것이고, 나의 사령탑인 이 머리에 흘러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을 이 구원받음이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 간단한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펴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동영상이 20분짜리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어렵겠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제가 일단 받아들인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과학이 성경을 입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막 나와서 20분간 증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사람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그 과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 속에 DNA 정보가 있습니다. 이 DNA 정보에 기록되는 그 기록된 내용 때문에 쟤는 곱슬머리, 쟤는 흑인, 쟤는 동양인, 쟤는 어떤 애, 쟤는 혀가 짧고 길고, 쟤는 어떻고, 그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유전적인 형질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 과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앙으로 바꾼다 말 안 하고 실제 현상으로, 말로써, 생각으로서 충분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전기적인 신호로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뇌가 그냥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면 그냥 생각이지, 공기처럼 이렇게 안 만져지는 떠다니는 생각이지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전기 신호로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시기 신호로서 딱 뻗쳐지면 이게 막 여러 갈래로 나무처럼 퍼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생각, 될 거야, 내일은 될 거고 난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무장된 사람은 이런 좋은 신호들이 가지를 뻗어서 계속 나무처럼 뻗쳐서 이 전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말하는데, 이거 우리 옛날에 들었던 말의 힘 설교, 그거와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70평생을 살았어도 그 부정적인 인생의 질을 할지라도 3주만 사용하면은 그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그 20분간 막 설명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일단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꿔야 할까?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될 거겠지,
에이 내일 잘 될 거야, 우리 돈 많이 벌 거고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의미 없는 긍정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뭔가 확정적인 긍정, 정말 보장받은 소망, 의미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진짜 내 몸이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 위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예수님이 나 들어서 올리실 거고, 내 병 해결할 거고, 우리 가정 해결하실 거야, 이것을 내가 진짜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이라든가 실제 감정적인 문제, 자기 성격적인 문제, 그게 다 기질적으로 변한다고, 속에서 전기신호로서 막 변한다고 그 과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했죠.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세요. 머리에 쓰시면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받아들이는 정보들과 생각들이 올 건데, 그 생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 그 낙담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내가 오늘 구원받았지, 이 분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을 자살까지 이끌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고립시켜갖고 너 내가 30년 동안 네 절대로 안 꺼내줄 거고 네 여기서 굶겨 죽일 거야, 대충 살아봐, 이런 말들을 진실로서 막 해버리고, 이런 희망 없는 말들 이걸 해버리면 그 사람 가만 냅둬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되게 말해버린 그 사건, 너 30년 동안 내가 절대 너 안 꺼내줄 거야, 이 말이 자기한테 실체가 돼서 자기 안에 전기신호로 다 바뀌어서 내 몸이 약해져 버리고, 모든 병균을 이겨내주는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 기능을 못하고, 결국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일입니다. 애들이 서로 친구끼리 왕따시키고 말로써 비난하고 애들을 막 그렇게 대할 때 애들이 자살을 결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낙담의 일들이, 근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중심을 엎어버릴 것인데, 이걸 막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 머리에 씌워져서 나를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구원이 없거나 혹은 구원받았으나 이것이 머리에 씌워지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애, 안 믿는 애 똑같습니다. 왜냐? 무장되어 있는 투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역경이 닥치면 푹 죽어버립니다.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병원을 찾아다니며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삶에, 여러분 삶에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오늘 받는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사령탑이라 했습니다. 나의 사령탑인 이 머리에 흘러 들어오는 모든 이 악한 생각을 구원받음이 막아준다는 것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 구원받았지, 이 생각, 이게 악한 이 생각을 막아줄 거야, 이 간단한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펴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왜냐? 내가 이미 천국갈 백성이니까 삶에서 문제 터져봤자 호흡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인생의 실제 상황에서 도움 조금도 안 됩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문제 터져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겠지, 이런 적용은 절대 실제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와 그리고 실제 적용을 자세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보호구는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지킨다 해서 이 실제 내 머리를,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용으로서 내게 침투하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 무너진 적 없으십니까? 저기 군인이 한 분 계시는데 행복하니, 야 내일 투스타 오니까 저기 다 잔디 없애. 야, 저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야, 연병장에, 운동장에 돌 다 없애, 모래 다 없애. 연병장에 굴러다니는 모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야, 벽돌까지 닦고, 저희 막사에 붉은 벽돌까지 다 닦게 시켰습니다. 다 닦았죠. 2주간 훈련 안 받고 아무 일정도 안 하고 그것만 닦았습니다. 그 투스타 온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투스타 그 아저씨가 헬기 타고 우리 중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닦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내게 들어오는 생각, 내게 침투하는 이 모든 생각에 대해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생각,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하는 생각,
이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게서 보호를 이루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그날 내가 진실되게 울었지, 울고 나서 마음 개운해서 저 소망 붙잡고 맨날 살아왔지, 그 구원받은 사실이 이 내 머리에 둘려있고 그 생각이 나를 항상 지배하니 삶에서 발생되는 그 많은 문제거리들, 근심거리들 상대적으로 약화돼 버리고 축소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맨날 만원 주다가 그럼 그 사람 밥 어떻게 먹겠습니까? 10,000원 줬으니까 김밥 천국 가고 편의점 갈 겁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매도를 줘버리면 이 사람은 코웃음 치면서 김밥 천국 저런 데 안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정도 기쁨이 있었고 이런 정도 문제 터지고 이 정도 소망이 있다가 이 정도 문제 터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규모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버리니 삶의 소소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과 예수를 모르는 어떤 가정에 큰 사건이 터졌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사망사고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은 전체 모든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의지가 꺾여질 정도로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자기네들이 느끼기에 우리 가족이 전부고 이 살아오는 이 이생이 다인데 내 가족이 먼저 떠나버렸으니 인생이 무엇일까? 갑자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나 왜 살지? 그러나 구원받은 가정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슬픔과 낙심은 동일할 겁니다. 그 충격은 동일하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이 가족의 삶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들이 언제 누가 먼저 떠나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진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서만 착용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믿는 자를 불신자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환경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저기 믿는 자 있네, 저 믿는 자 있네, 불신자로 세속으로 끌어가 버리자. 많은 환경을 흔들어 놓겠지만 사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의아한 반응, 아닌데요? 저 집에 일 터져갖고요, 일이 자꾸 쌓여서 터져서 겹쳐져서요, 저 그냥 믿는 걸 포기했는데요. 환경이 날 넘어뜨리겠는데요?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의심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상황이 몰아쳐야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상황에 반응치를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그를 넘어뜨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실제 다니엘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의 생각을 꺾어야만 얘가 넘어질 것인데 생각이 안 꺾입니다. 왜냐? 얘가 마음을 정하기를 환경 갖다가 나 밀어봐. 나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 나는 목숨을 걸었어. 근데 이 정도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대략 중간 정도로 한 발 걸쳐서 믿고 있다면 상황이 덮치면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네. 내가 예수를 5년 헌신했고 헌금 투자, 마음 투자, 봉사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며, 나를 사랑하신다며, 이거 뭐야? 사람은 항상 뭐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 어딨어? 지금 보고 있어 하나님? 이거를 반복하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사탄의 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고 막아주는 어떤 방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여 이것을 내 안에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켜서 이제는 딱 결정을 봐버립니다. 없어. 예수 없어. 영적인 거 없어. 있다면은 70억 인구 중에 절반은 믿겠지. 절반도 안 믿잖아. 대다수가 안 믿잖아. 이거 가짜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상황에 반응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면 절대 나를 넘어뜨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목숨을 위협함이 그들의 생각을 꺾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믿는 자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두 다리가 버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꿈 같은 것들이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중심을 꺾지 못하면 절대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며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됨을 믿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망이 현실의 어떤 상황에도 초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을 성취한 미래를 보장받은 로또가 당첨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믿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믿음과 의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상황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시련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구원으로 무장된 사람은 절대 상황으로 공격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들이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 이해되지 못할 상황들이 또 겹쳐질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틈새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장에 지붕이 새는 것은 천장이 빵꾸 나서가 아닙니다. 천장에 작은 균열만 난 겁니다. 작은 균열만 났는데 그 위에 비가 내렸고 밑에서는 중력이 땡기고 있으니까 그 작은 틈새로도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초에 살짝만 부딪혀도 틈새 요만큼만 벌어져도 이 전체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담의 일들은 어차피 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오고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자꾸만 타격을 받아서 틈을 열라고 들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짜증나, 못 살겠네, 지겹네. 제가 친한 사람, 제가 가까운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 지겹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열어줘 버리면 옳다구나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자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악한 영들, 마귀가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갈까요? 정신을 놓으시고 이걸 보시는 우리 간사님께 묻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모르죠. 안 듣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나를 사로잡는 데는 별게 필요 없습니다. 틈새만 열리면 됩니다. 틈새. 아이 짜증나, 저놈 짜증나게 하네 나를. 아 지겹다. 요 틈새만 열리면 순식간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전체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반복된 실패,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끊임없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받으시면서 그냥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닥치면요, 반복돼서 쌓이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투구 안 써졌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틈새 맨날 열렸다 닫혔다 할 겁니다. 열리는 순간 들어가서 전부할 것이고, 전부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나라는 사람을 갖고 놀 것입니다. 틈새 자주 여시는 분들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으니까 틈새가 열리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막 흔들면 뿌리가 흔들려서 혹시 뽑힐까 해서 우리를 지금 막 흔드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흔듦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 이거 하나가 내 삶의 잡다한 근심과 문제들을 통과시켜주는 갑옷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놓치는 자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친 사람, 구원의 투구를 매일마다 안 쓰는 사람,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건 공식입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에 어떤 애가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빚 문제가요, 우리 교회가 어째서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이 내가 매일마다 구원의 투구로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졌구나. 공식을 바로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 시절 즐기지, 지금 아름답고 이쁘고 멋진 이 시간 즐겨버리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가서 노후 대비 좀 하지, 그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쉼 없이 자꾸만 물질, 돈, 명예 같은 거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구원을 놓쳐버린 신앙인은 구원을 대신할 다른 우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오늘 근심을 막아줄 투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어떤 우상들을 반드시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받아진 것인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구원 어떻게 받았었지? 처음에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업적을 쌓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미션을 통과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님, 저는 스스로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시인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만으로 받아진 구원을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을 어렵게 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 하나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설명 들을 때, 아, 이건 또 무슨 사기인가, 그렇게 의심을 품습니다. 왜냐? 평생토록 경험한 게 무엇이냐? 내가 10,000원을 내야 10,000원짜리 어떤 것을 받게 되더라, 학습됐기 때문에 절대 못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럽습니다. 나오라고, 쌀을 주신다고.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갔어요. 제가 그 쌀을 준다는 소식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왜? 쌀을 왜 줘? 아무 설명도 없이 쌀을 준다고 나오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지? 근데 저는 뛰어나가는 생각보다 뭐를 먼저 했느냐, 쳐다보면서 노인네들 모이시네, 아 사기다, 이거 쌀 요만한 거 주고 분명히 앉아놓고 2시간 설교해놓고 이거 사세요, 이거 안 사면 노후에 건강에 어찌게 되니까 장사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안 나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삶이 힘드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원한 천국을 얻으세요. 그것은 정말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을 해버리면 여기서 연산이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걸 받으라고? 예수 믿는 요 쥐털만한 거 하나 갖다가 저 어마어마한 걸 받으라고? 둘 중에 하나네. 너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왜냐? 10원짜리 넣는데 어떻게 그 엄청나게 나오냐고. 둘째, 저 천국이 별것도 아닌 거네. 그러니까 쥐털만한 거 넣고 저거 받는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됩니다. 왜냐? 10,000원을 내서 10,000원짜리를 사더라. 이게 내 평생 학습한 것들입니다. 절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진짜 받으려는 자는 무조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0,000원 내고 10,000원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였습니다. 내가 식당 가서 5,000원짜리 사먹고 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음식을 나에게 제공하고 연약한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은 상생입니다. 상생.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것은 별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가 어마어마한 부자를 넘어선 그분에게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날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 구원을 주셔도 하나님의 창고가 소진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야 10,000원 냈는데 100억 주겠냐? 그렇게 안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100억 번을 넘게 줘도 창고가 소진이 안 됩니다. 날마다 태어나는 그 사람들 날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좋아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으로 받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사람의 노력이 1%도 전혀도 들어가지 않는다로 이해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스스로 말하길 이 구원 계획에는 나의 수고도 얼마 들어갔어요,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게 신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항상 놓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영적인 갑옷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신뢰를 깨려는 사탄의 공격에 확실한 방어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서랍 속에 통장 넣어두듯이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민권과도 같아서 어떤 악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가려는 세력에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성 친구, 돈, 어떤 거, 세상 쾌락적인 것들, 이런 유혹의 도구를 가지고 와서 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너한테
네 마음에 짜릿하게 채워주지 않더만 내가 오늘 네 엄청나게 쾌락으로 채워줄게. 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도구들을 가져와서 돌아가자고 유혹한다면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보이면서 야 나 소속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꾸 타락으로, 부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 나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금 10대 20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기가 바라봤던 세상과 지금 보시는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차도 민감하고 여름과 겨울, 가을 몇 도 안 바뀝니다. 근데 땀나고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기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봤던 세상, 그때 가요문화, 그때 TV에서 나왔던 그런 코미디 프로, 그 지금 나오는 코미디 프로 어떠십니까? 비교하기 점점 더 선해졌는데요, 점점 더 아름다워졌는데요. 그렇습니까? 왜 코미디에 19금이 들어왔을까요? 왜 SNL 코리아 이런 데서 자꾸 그런 걸로 할까요? 왜 자꾸 코미디는 뒤통수를 때려야 웃기는 거고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야만 재밌을까요? 왜 가요는 자꾸 옷이 짧아지고 내용들이 자꾸 글로만 갈까요? 왜 뮤직비디오에 이상한 게 나옵니까? 지금은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여자 한 명과 남자 두 명이 동시에 동침하는 장면을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겁니다. 외국 거 아닙니다. 왜 그게 나왔지? 왜 현아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현아는 하고 묵음 처리해버립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대부분의 어른들이 알고 있습니다. 맛있다는 것은 성적인 말입니다. 성적인 말. 너랑 즐길 때 좋더라, 너 맛있어, 그런 말들인데 왜 뮤직비디오에 현아는 하고 이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뭐를 넣으려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 뭐를 넣어서 뭐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사탄이 이 사람들에게 뭐를 집어넣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컴퓨터, 이 통신망, 이게 빠른 나라일수록 타락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입니다. 통신망 제일 빠른 우리나라. 급함 이 성격이 그거까지 빨리 되게 만들어버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타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키면 내가 원하는 말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있는 나를 봤더니 선한 게 없어서 궁금해하는 것마다 성적이고 나쁜 거고 귀신이고 막 미스테리한 것들, 미신적인 것들, 주술적인 것들, 이걸 너무 좋아해서 자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약간의 틈만 벌어져서 그 틈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죄라는 열매입니다. 지금 어떤 지검장이 바바림에 성적 노출증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런 현상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그런 범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기사가 막 놀랄만한 기사가 뜰까요? 여러분 기사 클릭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와, 별기사 다 뜨네. 별기사 다 뜨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밭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길래 저런 현상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을까? 어디서 만났어? 왜 갓난아기를 성적 대상으로 볼까? 이해가 안 되네. 자기만 이해 안 되겠죠. 이런 씨앗이 안 심겨졌으니까. 그러나 컴퓨터에서 우연히 웹하드를 통해서 그런 영상을 본 애들은 이거 뭐야 하고 보면서 받아들인 애들은 어느 날 이 애기를 볼 때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 볼 때. 이런 거 말하자면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하나로 축약시키겠습니다. 사람에게 틈새가 벌어져서 그 틈에 생각만 들어와 버리면 이 생각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데, 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범죄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항상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그래 내가 흔들어줄게. 한번 보자. 내가 상황 통해서, 내가 낙담의 상황,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공격해볼게. 틈새 열리면 두고 보자. 이게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꾸 타락으로 향하고 있고 부패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의 투구 뚜렷하게 똑바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삽니다. 그냥 나가서 살면서 애들이 야 오늘 갈래? 야 오늘 밤에 그거 할래? 하자.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도 했고 쟤네도 하고 얘들도 하니까 범죄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했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바꿀 역동시키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찰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 누구에 상관없이 죄 앞에 아무 힘이 없음을 요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하신 분들이 다 요즘 저를 놀래킨 뉴스 기사들입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찰들, 선생님들, 연예인들, 정치인, 이들은 다 죄에서 아무 능력 없음을 기사로서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영물들의,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에도 그냥은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이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구원으로 무장함만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받은 구원을 영적인 방어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모셔두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어요, 옛날에죠. 예. 구원 받은 거를 모셔둬 버리면 까먹어 갈 뿐이지, 자꾸 사용해서 써나갈 때 보호구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려는 모든 분들은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한다,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자 합니까? 두 가지, 이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1번입니다. 이거 없으면 뒤에 것도 없습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1번입니다. 둘째, 그 받은 구원 영적 방어구로, 생각의 방어구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창고에 넣어놓을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의미조차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어구로서 매일마다 안 쓰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욥이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전부 죽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전신을 막 긁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에 맞춰서.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날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낙타고 뭐 양떼고 다 죽어버리고, 도둑들이 와서 이게 닥치고 한날에 다 닥쳤는데, 그리고 언제 또 지나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가지고 전신을 막 긁고 있어. 이런 상태인데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뭐 앉아서 지금 무슨 예수 믿는 척을 하고 앉았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환경을 마구 주어져서 생각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안 당했지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만한 많은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 재산을 잃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녀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을 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감당치 못할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꺾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생각이 내 중심을 꺾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큰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원망할 대상을 막 찾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지켜보고 계시며 해결하실 것이며 나는 믿기만 하자, 이런 태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뜨거운 신뢰가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시지, 전지하시지, 항상 돌보시는 분이지, 이 상황, 나 오늘 상황 놓쳤을 리가 없다. 일이 어떻게 풀리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쥐고 계셔. 좋게 풀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좋지 않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전적인 신뢰가 구원받은 자에게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어떤 청년 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 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상태 안 좋음의 현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구름이 낀 상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뭘까? 전적인 믿음이 뭘까? 무조건적인 믿음이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믿음 되게 작거든. 니네도 알다시피 나는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색깔을 보니까, 기질을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 나는 믿음은 약해 빠졌어도 하나님 부인 안 할 거야. 나는 삶의 고난이 왔어도 아유 힘들다는 할지언정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요 소리는 안 할 거야. 나는 역경이 다가와도 아이 교회 그만 다니란다. 아이 예수 믿는 거 그만 하란다. 아이 교회 안 가, 예배 안 가.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내 믿음이 약해 빠졌어도. 왜냐? 모든 물건마다 특질, 기질들이 있는데 얘는 쇠고 얘는 유리고 그래서 얘는 가볍고 그지만 잘 깨지고 얘는 무겁지 근데 얘는 튼튼하고. 나는 믿음마다 기질이 있다고 봐. 색깔이 있다고 봐. 너희들의 믿음이 뭐야? 상황이 자꾸 와서 너희 마음을 때렸어. 세상 사랑함이 니네 안에 침투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놓쳐버렸어. 너희 기질들이 뭔지 분별해. 나는 믿음 너네처럼 작을지언정 나는 색깔만큼은 유지하려고 그래. 나는 그냥 전적으로 믿을란다. 나 믿음 되게 약한데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럴지언정 나는 하나님 부인하기 싫어. 예수 떠나기 싫어.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갈 때처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원망 안 했습니다. 들어가지 뭐. 내 믿음 보이고 죽어버리지 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처럼,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풀무불 안 들어갑니다. 사자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조금 낮은 가정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침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나에게도 고통과 시련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받은 것이지 당장 내가 이 땅을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맞춰야 할 이 육신의 인생이 남았고 삶의 희노애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을 때 고통받았던 과거의 나처럼 아직도 소망이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항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되뇌이면서 이후의 삶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은 내게 굳은 심지와도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그 무슨 상황이 온다는데 내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은 언제나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내 생명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나를 영향력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여지껏 보관만 해놔서 둔해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꺼내서 툭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무너진 사람은 인생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 의지함은 구원의 툭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나에게 영적인 갑오심을 오늘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항상 힘들 때마다 이 구원받은 사실을 떠올리시고 상황이 올 때, 생각이 침투할 때마다 자신의 구원을 툭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혹시 계시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직장에서는 당신 스펙이 어떻습니까? 안 되겠네요. 가세요.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 너 이렇게 말 안 듣냐? 나가버려. 내가 어떤 친구가 할 때 너 못생겼으니까 안 껴줄래?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 받아줬죠. 그래서 끼리끼리 놀았던 것인데, 오늘 열려있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문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죄인들아 나아오라. 스스로의 부족한 거, 거짓말도 스스로 못 끊고, 분노할 때 이 분노의 불도 스스로 못 끊고 쟤 죽여버리고 싶네, 그 마음조차 통제 못하는 죄인들아 나한테 와. 세상 사람들처럼 니네 엄마 아빠처럼 내가 너 정죄 안 할게, 내가 너 뭐라 안 할게, 나는 니를 받아줘서 너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너한테 정말 소멸될 수 없는 그런 희망, 소망을 불어넣어 줄게. 나한테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확신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한 가지로 구원을 받으셔서
삶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받은 구원으로 투구로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생각지 않아서 까먹은 것 뿐이며 묵혀두어서 잠시 둔해진 것 뿐입니다. 오늘 다시 이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심으로 무장된 사람의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로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